보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처음 나온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참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은 제 설교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냥 있으면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란 씨라는 분이 부른 백세 인생 아시지요? 이분이 부른 가사가 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는데요. 60세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가사에 보면 60세의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0세에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 얘기를 했어요. 80세에는 내가 지금 쓸만하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 되니까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자꾸 재촉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00세에는 좋은 날 좋은 때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100세 인생의 이해란 가수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손을 데리러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 손을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 손을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 손을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 손을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가리라 가리라 가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떠넘어간다.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금나광생 할 날을 찾고 있다 전해라. 150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 와 있다고 전해라. 아리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이 100세 인생의 마지막 끝이 뭐예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삽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들어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해란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냐면 자존심이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하십시오. 시작. 아직 할 일이 남은 사람이 저 세상에 부르면 제일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특히 우리 어린 젊은 아이들, 어린 친구들이 왔는데 이들이 일찍 가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특별히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여러분,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은 시작되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죽음이라는 그 끝나는 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잘 개념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사람은 어떤 강을 걷는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산을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깊은 터널을 지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저마다 자 생각들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죽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에 대해서 또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종교나 신앙에 더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죽음은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죽음은 끝이 있다. 그래서 생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삶과 죽음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죽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죽음이 뭘까? 이것을 학문적으로 자꾸 뭔가 정의를 하고 나누려고 해를 쓰는데, 이게 자기가 가보지 않은 것을 연구하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답답하기만 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저 죽었던 사람 얘기 들으면 진짜 맞냐? 똑같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본 것과 저 사람이 본 것이 다르니까 뭐가 진짜냐? 이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30년 동안 이 법의학 교수로 있었던 학자를, 이분이 4,000명의 죽은 시신을 다루신 분이 있습니다. 법의학자니까 죽은 신분에 대해서 쫙 연구를 했더니 이분이 책을 써냈는데, 이호 교수인데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이렇게 책 제목이 그래요. 그 책에 보면 자신이 4,000명의 시신들을 쫙 연구를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이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죽음이라는 과연 뭘까요? 죽음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저는 시신을 많이 봤습니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돈이 많고 적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건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언제 죽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100살을 살아서 장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0대 초반에 그렇게 일찍 떠나가는, 자기 명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짧게 살고 길게 산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우리 모두 죽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죽음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조하는 것 중 뒷부분에 참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죽는 것은 다 압니다. 장례식에 가니까 사람은 죽는구나 이해하고 있어요. 조금 일찍 가거나 조금 늦게 가거나 그렇지 죽음에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대통령이라고 안 죽고 그런 경우 있습니까?
조금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분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 인생 수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안 배우려고 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벌어먹고 살기도, 오늘도 살기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무슨 죽음까지 생각하냐, 그러면서 생각하는데, 희한한 것은 죽음을 공부한 사람, 죽음이라는 인생을 수업한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 다르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공부한 사람은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 오늘 죽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살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죽음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례식장에 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장 가보면 물론 친척이나 이웃이나 형제나 다른 분들, 지인들이 장례식장을 가게 되는데, 그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하관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사람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것을 자기가 눈으로 몸으로 체험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럼 결국 인간은 죽는데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이 하는데 요즘은 상당히 간소하고 편해졌지만, 옛날에 그게 유교 중심의 그 사회에서는 장례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거 아시지요? 제가 우리 그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오래전에 기억나는데, 와, 왜 이렇게 시간 절을 해야 되고 시간 뭡니까 곡도 하고 또 뭐 올리고 뭐 이렇게 하더만요. 그런데 유교식 장례식장은 특징이 뭐냐면, 곡을 하는데 상주들이 아이고 아이고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곡을 하는데 특이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상을 온 사람들은 요즘은 그냥 인사만 하잖아요. 옛날에 유교식으로 하면 여기서 상주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맞다는 거야. 이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상주들이 3일장, 5일장 장례식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지쳐서 곡을 못 해요. 그래서 누구를 쓰냐면 돈을 주고 곡을 하는 사람을 샀어요. 그게 곡비라고 그래요. 곡을 해주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3일 동안 계속 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에는 곡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내려왔던, 조선시대부터 내려왔던 장례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몇십 년 전이네요. 한 3, 40년 됐는 모양인데, 희한한 장례식을 경험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기존 전통적으로 장례식장 하면 곡하는 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야. 사람이 미쳤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은데 왜 노래를 불러?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은 기독교 장례식이 뭔지 몰랐어요. 처음 갔어요.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 가면 주도 이렇게 찬송가 펴놓고 이게 날빛보다 밝은 천국 며칠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장례식장이 누구의 장례식장이냐면, 여기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어떤 그 정치 사상은 별로 본받을 게 없는데, 그분이 마지막 장례식을 하기 전에, 자기가 죽음이 이제 운명하기 얼마 전에 뭘 했냐면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 김환란 박사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는 장례식장은 곡을 하지도 말고 슬픈 노래도 부르지 말고 막 이게 천국 환송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음악회를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돌아가실 분이 유언하는 거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시신 그 있잖아요. 그걸 앉혀놓고 그 강당에서 굉장히 화려한 음악을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대요. 웅장하고.
그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가끔 생겼다는 겁니다. 희한한 장례식장이죠. 자, 오늘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이 죽었고 또 한 사람이 죽은 이야기,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데요, 희한한 것은, 자, 제일 먼저 누가 죽었냐면 같은 지근거리에 있는 거지가 죽었어요. 자, 22절 함께 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둘 다 죽었잖아요. 자,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한 사람은 거지였고 한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장례식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지는 죽었는데 부모가 없고 형제가 없었던 모양이죠. 이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무연고사 처리를 합니다. 옆에 가족이나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분은 장례를 대충 옛날 같으면 우리 식으로 하면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갖다가 상에 갖다 파묻는 거고, 유대인들은 저렇게 안 했겠지요. 어디 공동묘지에다 갖다가 넣고 이렇게 했겠지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부자가 죽었을 때는 장례식 자체가 너무 달랐어요. 굉장히 화려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조문객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고, 이 장례 행렬이 마지막 장례 땅에 묻힐 때까지,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땅속에 묻지 않고 바위에다가 굴을 파내가지고 거기다가 묻어요. 묻는 게 아니고 안치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다르긴 한데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첫날 해요. 첫날. 그리고 애도하는 시간을 며칠간 더 합니다. 한 4일, 5일, 길면 5일 하고요. 4일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장례식이 굉장히 성대했어요. 누가 봐도 거지는 초라한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이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이었어요. 이 부자의 죽음은 좀 더 살다 가지 왜 이렇게 일찍 갔을까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하고 앞에 형제들도 있고 그렇게 아까워하는 그런 죽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은 이후에 역전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 이후에 역전이 어떻게 되냐, 쓸쓸하게 죽었던 거지는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화려한 장례식을 했던 이 부자는 비참한 곳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누구요? 거지가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 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부자는 지옥의 고통 중에 있었다, 음부의 고통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뒤집어진 상황일까요?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가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역전이 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자, 오늘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뭘 보여주는지 아냐면 죽음 이후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육체는 땅으로 이렇게 흙으로 사라지든지 먼지로 사라지지만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올라가서 사후 세계, 어느 곳으로 분명히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 하는 탄식과 고통의 소리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람이 내가 왜 지옥에 오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옥은 상상의 세계가 아니고 현재 장소고 너무너무 고통이 되는 거, 아픈 거예요. 그리고 불꽃이 막 자기를 막 괴롭히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지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어요. 지옥에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살을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육체가 없어서 자살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은 자살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영혼은 자살을 할 수가 없거든. 또 하나는 이 현실, 이 고통의 현실이 천년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계속 된다는 게 더 비참한 현실이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지옥 가는 기준이 뭘까요? 지옥 가는 기준이 뭐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되게 웃겨요. 지옥 가려면 뭐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천국 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천국 가는데 아무나 다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도 힘들고 고생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데 좋은데 천국에 가서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천국에 가는데도 기준이 있더라. 이게 차별적이고 조건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요. 천국 가는데 뭐가 있으면 되냐면 열쇠만 있으면 됩니다. 무슨 열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열쇠만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 열쇠가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열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열쇠가 있죠. 무슨 열쇠? 천국을 여는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열쇠를 뭐냐면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의로움에 대한 것,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게 열쇠예요. 열고 들어갈 수 있는데요, 교회는 왔는데 천국의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예배당에 왔는데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분명히 열쇠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열쇠가 없어요. 어디로 가? 천국 문은 따지는 못하니까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 가려면 뭐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참 쉽죠? 그게 문제인 거죠. 오늘 이 부자와 거지의 모습을 통해서 사후세가 있는 걸 보여줬고, 또 이 거지의 모습이 역전이 일어난 것은 그에게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왜 할까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기회? 천국 열쇠를 가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열쇠를 붙드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은 죽는다. 한 번은 죽는다. 이건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이 지옥이라는 것의 끔찍함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두 번째,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타는 갈증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세 번째, 불꽃이 자기를 휘감고 불꽃 가운데 타 죽는 같은 한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꽃이 고통이 있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타 죽지 않아요. 왜 안 타 죽어요? 육체가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고통은 느낍니다. 어떤 분이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지옥에 가면 영원히 무슨 고통을 느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영원히 고통을 느낀지 안 느낀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갖고 선생님 혹시 담배 피시죠? 예, 담배 핍니다. 그러니까 라이터 좀 줘보세요. 라이터 꺼내주더라고요. 라이터를 탁 해가지고 자 손가락을 빼내보세요 했어요. 자 1분만 참으세요. 탁 했는데 1초 되니까 아 뜨거 하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이 통증이 막 타는 것은 육체가 느낍니까? 영혼이 느낍니까? 육체가 느끼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봤죠? 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화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을 때 화장터에 가면 1600도가 넘는 어마어마한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아 뜨거 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사람이요, 육체와 영혼이 합쳐졌을 때는 육체가 뜨거운 걸 느껴요. 그런데 육체와 영혼이 딱 분리되는 순간 육체는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육체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죠. 영혼이 육체와 붙어 있으니까 육체가 뜨거운 걸 알지. 분리되면 누가 느껴요?
영원히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옥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지옥에는 육체가 없는데 대신에 뭘 느끼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갈증도 느끼고. 이게 현실이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자, 여러분, 이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데 지옥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벌, 영원한 심판이 있는 곳이다. 두 번째는 유황불, 영원한 불의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옥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하냐면 지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지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아이들을 보고 자, 내일 잠 잘 자고 내일 만나자 그럴 때 엄마 나 잠자는 게 무서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있죠. 정상이 아니죠. 잠자는 게 무섭대. 왜? 눈 감고 그 다음에 눈 못 뜰까 봐. 이 녀석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그냥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가 이 아들이 자기 아들과 딸들이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을 꾸는 꿈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죽음의 세계,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꿈속에서 내가 막 허우적거리고 정신없이 하다 보면 그걸 뭐라고? 가위 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눈을 떴어요. 다행이다. 눈을 뜨니까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죽었다 안 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죽는 것을 어떻게 여겨요?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안 믿는 사람의 죽음과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죽으면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사후 세계가 열리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디 와 있습니까?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프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아요.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믿으라 그러면 에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거는 목사들이 다 꾸며낸 이야기지 그거 진짜 아니야. 아니야, 진짜 있어요. 그럽니까? 니나 잘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야. 니나 믿으라. 난 안 믿는다. 그랬더니 유명한 이 단테라는 신곡을 쓴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옥을 뭐라고 그러냐면 큰 붉게 달려다 오른 그 관 속에 누워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도스토옙스키라는 그런 유명한 소설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뜨거운 막 불꽃이 사르는 그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 이것을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이런 똑똑한 사람들도 나는 믿는다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천국이 있니 지옥이 있니 우리는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 장례 지도사라든지 염을 하시는 그런 거 관련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죽었는데 시체가 빳빳하더래요.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이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손도 이렇게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을 하는 깨끗하게 이제 솜으로 이렇게 알코올로 이렇게 닦아내는데 돈을 다 펴야 되는데 안 펴진다는 거예요. 안 펴지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펴니까 다 부러진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팔도 부러지고 손도 부러지고 그렇게 안 하면 바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돌아가시는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부드럽대요, 시체가. 희한하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가만히 봤더니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시체가 부들부들하고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순식간에 뻣뻣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이분이, 목사님, 제가 장례 지도사로 있는데 죽은 사람 보면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물었더니 그거요, 간단해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마지막 딱 죽음의 순간에 천사가 와서 싹 모시고 가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 누가 오냐면 저승사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힘을 팍 주다가 버티다가 영혼이 쑥 빠져나가니까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일리가 있지요. 그래서 이분이 장례 지도사가 교회를 어릴 때 한번 다니고 안 다녔는데 그 이후부터 그러면 나도 믿어야 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이분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분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다루면서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는 열쇠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열쇠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믿는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게 뭐냐면 창문의 커튼을 이렇게 열면 아침에 햇살이 쫙 비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햇살이 우리 방 안에 딱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내 마음 문을 열 테니까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에 모실게요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몸 쏙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보이지 않는 마귀가 확 잡아 당겨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도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 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게 그것이 영접이에요. 그리고 순식간에 달라지는 게 뭐냐면 벌써 호적 정리가 딱 돼버린 겁니다. 결혼하면 호적이 바뀌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호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죽으면 그 누구의 신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때문에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있고 전혀 영접하지 않은 분도 있는 걸 알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